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5월 20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아멘. 이 찬양이요, 앞에 부분은 이게 잘 악보를 보면은 8분의 9박자예요. 앞에는. 그리고 후렴을 가면은 8분의 12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찬양 한 곡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해냈다. 참 잘했다라는 거죠. 네,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후렴은 박자가 다른겨. 그래서 처음에는 속죄하시 이거를 세 박자로 이렇게 리더 이렇게 지휘하다가 마지막에 또 후렴 가서는 이렇게 네 박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세 박자 네 박자 그런 형태로 하는 건데 어려운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셨다. 나이가 80 먹은 사람들이 해냈다 이거야. 자, 그걸 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했다 이거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야. 아멘. 자,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 신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너무 힘들지 않으시면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익숙치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그죠? 이렇게 경건하게 받는 건 귀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못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이에요.
2장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시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시각. 예수님도 어린 때가 있으셨습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때가 있었습니까? 네. 다 어린이였다가 이렇게 어른이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참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시절들이 잊혀지고 참 오랜 나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가 소시적에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왕년에란 말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왕년에 말이지 이러면서. 근데 과연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 왕년을 좀 가보면은 정말 그렇게 100m를 다 달뛰고 소를 때려잡고 그랬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어쨌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 가운데 유아기 이후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유일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또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 당시만 해도 예전에 무슨 그런 시대도 아니고 컴퓨터 시대도 아니고 사진도 참 찍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후지 필름 그 필름 시대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막 그냥 필름 없어도 다 이렇게 찍는 시절이 되었지만 그 당시는 사진기도 좀 살아야 그죠? 있는 집안. 그러니까 사진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요. 그 동네에 어떤 구루마 끌고 아저씨들이 다니면서 그런 이동사진관 그런 거 그것도 돈 없으면 또 안 찍고 못 찍고 그런 이 사진들이 참 그렇게 예쁘지 않고 흑백 사진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 유아기는 다 어렵고 그런 시절이었죠. 저도 하물며 제 어렸을 때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는 더 살기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오늘 5월 20일 날 태어났잖아요. 근데 물론 깐난애기들이 이렇게 원래 땀을 좀 많이 흘리나요? 그렇게 제가 더워하더래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근데 태어나고 좀 지나면 이제 6월이 됐겠죠. 6월 초쯤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아기가 하도 더워하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부채질을 그렇게 해주셨다고 해요. 아이가 너무 찡얼대고 잠을 안 자고 더위를 많이 타니까. 그래서 그런가 제가 지금도 선풍기가 없으면 여름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밤새 박경원 사모는 추워서 저쪽으로 있는데 저는 선풍기를 틀어야 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체질이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쭉 가는가 보죠. 여름은 제가 좀 쥐약입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누구나도 다 유년 시절이 있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이렇게 여기에만 잠깐 이렇게 소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각은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12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남아서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12살. 12살이면 지금 해봐야 5학년, 그죠? 뭐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초등학생 수준인데 선생님들과 그런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예수님이 하는 게 그냥 당돌한 수준을 넘어서 선생들을 놀라게 하였다는 거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 예수님을 좀 눈여겨봤을 거, 저 좀 독특한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냥 우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저가 누구길래 저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놀랍게 여긴 것이 훌륭하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8절을 보면은 단순히 어린아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헤어진 지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게 좀 되게 궁금해요. 아니 아이를 잃어버린 지 사흘이나 됐는데 요즘 같으면 몇 시간만 돼도 아마 미아 방송하고, 물론 이제 그 당시 방송은 없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까요? 물론 암만 찾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흘 동안 찾습니까? 예수님 그 참 태어나다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그런 건가? 그게 참 신기해요. 근데 어쨌건 이 당시만 해도 어쨌건 예수님은 부모님 품 안에 있었던 어린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사흘 후에라 예수님을 성전에 찾았던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아무리 이들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동정녀로 낳았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서도 그래도 예수님은 본인 부모의 눈에는 뭐로 보인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로 보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12살짜리 초등학생 아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각이에요. 첫 번째는 놀랍게 여겼다는 시각, 두 번째는 단순히 어린아이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 하나님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49절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되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속을 시커멓게 못 찾고 그래서 그냥 미아 방송도 못하고 그런 그 부모는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갖고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부모님들도 참 대단해요. 후렵했다는 내용 나오지도 않지만 그죠? 우리 같은 아이고 이러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말하고 그 아들도 그 부모의 아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성경에 써서 지금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성이가 막 그러고 성식이가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훈이 막 아들 딸이 막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환장하는 거죠. 팔짝팔짝 뛰지 않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제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맞으십니까? 참 사람이 맞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으로 국한되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기 있었던 그 선생처럼 그저 부모처럼 그 시각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로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또
한정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기서 이게 신학적인 내용인데 구주 예수 의지한 뭐 많아요. 구세주. 구주라는 말이 너무 좋죠. 구세주, 구속주 맞는 말인데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로드, 주, 마스터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으로 더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매번 우리를 만날 때마다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길에서 깡패를 만났어요. 근데 어떤 정말 너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깡패를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매번 우리가 깡패를 만날 때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기신자들 중에서도 그 신앙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sonship,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로드가 되시는 그 주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구세주에 머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라는 책에서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심에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그를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하나가 되는 연합체,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으로서 그냥 바치기만 하고 이렇게만 해드리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구세주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구속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맞아도 영원한 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구원하고 구속주가 그렇게 되어 주셨지만 늘 그런 관계가 되면 그와 나와의 관계는 멀어요. 멀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인간이 지켜야 할 이런 규례와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부름받은 후에는 모든 삶과 일상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메시아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같이 울어주실 수가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이렇게까지는 가기가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우리가 경배해드려야 될 높으신 분이요 공의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것과 언제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어느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사실은 핵심인데 우리가 누구를 소개하고 할 때 교회 좋아 뭐 좋아 이게 아니라 그럼 절도 좋고 뭐 법당도 좋고 어디 뭐 성당도 좋고 다 좋다고 하죠. 거기들도 야 거기가 더 예배 거룩해 보여 내가 미사 참여했더니 아주 대단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설명하고 다 우리가 똑같은 거 갖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냐 이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종교가 어딨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모든 신화는 인간이 제물이 되고 공덕을 쌓아서 그렇게 신에게 나아가는 부분인 건데 우리는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만 그렇게 그렇다는 거죠. 유튜브에요. 이건 좀 됐었던 건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속이긴 속였어. 어떻게 속였냐면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있잖아요.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게 어느 종교인지 아세요? 뭐 들어보셨어요? 신림역 같은 데서 선생님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눈에서 아주 뭐가 보여요? 뭐 이런 조상의 뭐 어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99% 누구다? 대순진리예요. 대순진리. 안 당해보셨구나. 한 번도 당해보신 적이 없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접근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여기만이니까요. 제가 사는 중곡동은 본부요. 본부 거기에 와. 그 동네는 완전히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 중곡도민들 수건 사업이 대순진리에 이전하고 정신병원 이전이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정신병원도 결국은 이전 안 하고 더 크게 지었어. 이만하게. 대순진리도 이상한 거. 중곡동은 아주 그냥 그런 동네예요. 거기가 아주 영험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대순진리에 어떻게 이 유튜버가 잠입을 했냐면 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잘 듣는 척 한 거야. 그걸 이제 찍었어. 잘 듣는 척 하니까 그 사람들 신나가지고 이거 오늘 한 건수 하나 걸렸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교리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을 꼬셔서 제사를 드리게 해요. 근데 그 제사를 얼마짜리 제사상을 쌓게 하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하면 뭐 돈벌이 비슷한 건데 그걸 자기네 공덕인 거야. 그래서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렇게 하면은 뭐 더 조상의 그런 거 막힌 것을 뚫어준다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그 치성을 쌓게 하면서 자기네들 실적을 쌓아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 유튜버가 잘 듣는 척하고 하다가 이 사람들의 그 논리를 하나씩 그것도 아주 막 그냥 성질 부려서가 아니라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게 아주 그냥 다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반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려. 마음이 막 흔들려.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넘어왔다 이런 소리는 못 들었지만 더 이상 이 사람한테 할 수가 없는. 완전한 그거로 했더니 논리로도 반박할 수가 없는. 여러분 이단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신천지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보다 성경 달달 외운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경험해 본 게 참 은혜예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는다니까. 자기네들만의 레파토리로 만들어서 딱딱 찝어서. 여러분 어떤 책도요. 중간중간 찝어서 이렇게 짜깁기 하면은 신학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울러서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 신약 요한계시록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나요? 그럼 다른 거 뭐하러 봅니까? 근데 신천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제가 그때 그 파스토에 갖고 온 사람들한테 도대체 한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고 저도 뭐 잘 하는 척 하면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군대 가기 전 그때였는데 잠깐 들었을 때 보니까 이렇게 짜깁기를 해놓는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네 논리가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체를 다 우리가 이렇게 해부해서 봐야 되는. 기독교는 논리로도 다른 종교가 반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게 이제 믿음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거.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어떤 착한 일로,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만 가지 일을 잘해도 수억 가지 일을 잘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범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어도 근데 자범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품으셨다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믿는, 그 구원의 그 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것이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당연히 회개하게 돼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고, 날마다 죄를 씻으며 천국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 번째 시각,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유대력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좀 쉬셨다가